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날마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주님을 따르고 또 믿고 또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앞두고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전교인 수련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성경 이제 7장 내용부터는 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7월 이 앞에 디도서 묵상이 끝나고 나서 그 예레미야 성경 묵상 전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성경 전체를 개관한 내용을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성경은 아무래도 친숙하지 않은 성경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이 이번에 함께 묵상하는 분량이거든요. 여기에는 거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고 조금 세세하게 자세하게 좀 분류하면 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설교들입니다. 주로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북방에서 바벨론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들을 불러오시는 내용이었고 3장과 4장은 또 그 예루살렘 유다를 그 부정한 두 자매에 비유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보시면 그 각 장의 주제들 이것을 좀 파악하고 보시는 것이 훨씬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 성전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합니까? 참 선지자를 좋아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고 참 선지자는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헤롯에게 그 불의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되었죠. 참 선지자의 그 소명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좀
착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꼭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언제나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죠. 당연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이 훨씬 자기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온 그 유대인들조차 그러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그 큰 화려한 건물이나 혹은 사람의 그 유명세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 보통 주시기 때문에 저나 다른 우리 설교자들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가, 참 선지자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교원 영색하는 좋은 말로 호리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책임지지 않는 위로 들을 때는 좋지만 사실은 전혀 진리와는 거리가 먼 메시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옴표가 없어서 좀 개역개정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 기회에 좀 하나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새번역 성경 꼭 참조하십시오. 3절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새번역 이렇게 번역하면서 따옴표로 묶었어요. 이런 내용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너희 잘못했어, 혼나봐라 이놈들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먼저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자기중심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나 안 해주나? 이런 거를 따라서 대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불편하면 내가 그 사람 무시하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보통 때 그 사람을 싫으면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좀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인데 오해가 벌어지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볼 경우에 이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또 알고 있느냐? 저는 제3자로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이분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뭐 아무리 살펴도 싸운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이분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을 무시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싫으면 피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을 볼 때 생길 수 있는 오해고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 좀 비위를 맞춰 주실 때, 하나님이 좀 내 형편을 좋게 해 주실 때는 잘 따르는데, 좀 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정도 같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덮어놓고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한 원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안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 목사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까? 예?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홍군형을 내줄까?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 정말 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공동체적으로 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진 모르지만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성도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은 미안하지만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설득을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뭐 그분이 교회를 뭐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를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저 사람이 뭐 성경도 안 믿더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 목사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가 성전이냐?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머문다고 정말 믿지 말아라, 얘들아. 충격이었겠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틀림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그 가장 강력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하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적인 축복의 그 상징,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을 어쨌든 다시 찾으려고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하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말 오래된 전쟁이죠. 그래서 땅, 첫 번째 땅. 그 다음에는 율법. 율법은 이건 그 사람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말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지금도 지켜. 그래서 먹는 것도 안 먹어요. 그 비늘 뭐 이렇게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그 무슨 할랄 푸드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게 다 음식법 같은 건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종합적인 개념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땅과 율법과 제사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그 중에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야, 이 성전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하니까 예레미야 어떻게 되겠어요? 몰매 맞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하면. 참 선지자는
몰매 맞는 사람입니다. 거짓 이거 하나님 전하라니까 안 전할 수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뺨 맞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이게 참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그와 또 돌아오라죠. 길과 행위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너희 길은 걸어가는 걸 말하는데 삶이에요. 삶. 성경에서 길은 삶을 말합니다. 워킹이에요. 워킹. 걸어간다. 길. 그게 뭐예요?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삶이죠. 삶과 그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실, 겉으로 하는 행실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눈으로 보는 시각과 마음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게 행실, 행위입니다. 그래서 삶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삶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제 별표 쳐놔야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오히려 지금 불의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만 드려야 되는 그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권위에 의해서 참 선지자들의 피가 흘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피가 흐르고 약한 자들의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우상들에게 바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그만두어라. 스톱! 회개는 일단 여러분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유턴을 하려면 자 이제 유턴 차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 앞에 보여요. 유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km로 가고 있었어요. 그럼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100km로 가면 돼요? 유턴 가능해요? 쭉 100km로 가다가 유턴을 하려면 띡 하고 막 그 영화에 나오는 드리프트라고 아시죠? 앞바퀴는 그냥 내비두고 뒷바퀴만 쫙 굴러가지고 그런 유턴을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으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방향이.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던 대로 계속 그걸 하면서 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던 걸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던 것의 속도를 줄이고 예? 잘못 가던 길에 그 속도는 줄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단호하게 바꾸든 천천히 바꾸든 일단 속도가 줄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속도를 안 줄인 채로 그냥 바꾸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앞에서 차 오니까 또 못 바꾸고 조금 바꾸려고 하다가 또 길이 안 되니까 또 유턴 차선이 아니니까 또 못 바꾸고 이렇게 기회를 못 놓쳐버리는 거죠.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속도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저 여러분에게 뭔가 회개할 것이 필요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저는 그것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고집이나 자존심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패나 상처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 저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제 안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저는 뭐 가족들,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제 속에 있는 또 뭐 다른 죄악이나 그 갈등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 유턴을 해야 되는 그게 회개예요. 그러려면
멈춰야 돼요. 숨 쉬고 쉬고 레스트하고 쉬는 거예요. 고기도 레스팅 해야지 저 맛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구운 다음에 잠시 이렇게 겉에를 식히면서 속에 육즙을 가두는 시간이 있어야 고기가 맛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에요. 바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레스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함께 가실 분들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그런 수련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전부 말씀 집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수련회만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수련회에서 한번 뜨겁게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여러 시간들을 통해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좀 가게 되는 이 수련회는 우리 삶의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턴이 필요하다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고 좀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지금 뭐 방 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식사, 또 활동, 또 시간 배정 뭐 이런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녀들 같이 가보니까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 케어하시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자녀들이 낸 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 그 베이비시터 사역자들 우리 그 교회 사모님과 그 사모님의 따님이 이제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 오셔서 좀 아이들을 또 같이 전담으로 케어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오직 수련회에만 좀 집중하셔서 힐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런 데다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이런 데다 써야 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좀 피치 못할 지금 뭔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물론 애들이 장애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과 떨어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장애물인 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베이비시터를 쓰면 올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다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또 굉장히 그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고 힘들기 때문에 밥을 해먹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공동체성을 또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뭐 여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고요. 그렇게 어쨌든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멈춰서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계속 나오죠? 거짓말.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을 의존하는 것이 문제야 지금. 무익한 거짓말을 허황된 말을 의존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의 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 바르게 분양하며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걸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도 신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의 신전 가서 하면 되잖아요. 바알 신전 가서 하면 되고. 근데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우상 숭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받고 싶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은 거. 결정권자 같은 게 되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결정권에 대한 욕심을 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목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마음대로 정하다니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뭐 새벽기도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들이 돈 많이 내는 저 집사님 뭐 가정 떠난다 그러면 막 벌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그걸 왜 관심을 가지시며 누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지 고마운 거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고마운 건데 그걸 왜 알고 있냐고요. 본인이 떠들었거나 재정부에서 그거를 뭐 누가 봉투를 열어보고 소문을 내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걸로 벼슬을 주죠? 교회에서? 그럼 저한테도 벼슬 많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헌금 제법 하는데 헌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세상에서는 뭐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파워를 줘버리면 힘을 줘버리면 그의 욕구가 충족이 돼. 돈으로 권력과 칭찬,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냥. 전 돈 많은 사람이 장로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돈 많은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영적으로 목자 역할을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럼 장로하면 안 되겠네요. 목사님들은 사실 원래 다 장로거든요. 말씀 가르치는 장로. 근데 이제 돈이 그것의 기준이 된다면 물론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뭐 돈 많은 장로님들이 막 몇 억씩 내고 그러면 교회 빚 갚고 뭐 이런 거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겠지만 전 그 이상으로 망가지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저 너무 지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좀 꼿꼿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꼿꼿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대로 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돈은 좀 없을지 몰라도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학벌이나 뭐 이렇게 뭐 저 외모가 뭐 출중하고 뭐 그러진 않아도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준 처소 실로라는 곳이 있었죠. 실로에서 뭐 제사장이 뭐 다스렸다. 실로에서 선지자가 다스렸다. 이랬던 실로. 그 실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거기 실로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실로에 대해서 심판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아무리 중요한 장소고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장소와 그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왜냐? 거기 그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있는가? 그죠? 유럽에 지금도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땀방울로 지어진 수많은 고딕 양식의 멋진 교회들이 지금은 뭐 완전히 스탠드바 건물로 바뀌고 무슨 슈퍼마켓으로 바뀌고 여행 상품으로 바뀌고 그렇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건물에 쓰임새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관광 자원이 되든지 뭐 그렇게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가 썩었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서글픈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행할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를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이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작사를 내도 돼요. 하나님은. 그죠? 솔직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이렇게 뒤통수 때렸는데 내가 선제 타격해서 그냥 끝장내버리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쉽고 편한 길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뭡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얘들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돌아와. 유턴해. 100km 달리는 너 속도 줄여. 멈춰. 그리고 유턴해. 다시 와. 그럼 내가 봐줄게. 난 기다리고 있어.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사실 이때는 거의 다 넘어갔을 때거든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 넘어갔을 때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니 돌아오너라. 내가 기다리니 돌아오너라. 혹시라도 내 인생에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다. 내 인생의 거대한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회복 불가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인생에 절망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난 좀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얘야 돌아오거라. 너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돌아오거라. 내게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절망되고 낙심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도 믿습니다. 제가 망해도 제가 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저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100% 확신합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잘했으니까.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 목숨값을 주고 내가 샀는데 걔를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은 전부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유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응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실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멈추어 회개하고 유턴해야 될 것은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강화도로 후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토요일, 주일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친구 한 명 또 전도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온다고 오늘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뻐했는데 진짜 안 믿는 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 와봤고 이번에 또 교회 와요. 우리 다 저희 아내도 지금 애를 쓰고 그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서 애를 쓰고 우리 저 박유미 집사님이 또 토탈 공예 가르쳐 주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가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이렇게 또 저기 동패동에서 거기까지 열심히 카니발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부 부장 권사님과 선생님들도 뭐 애쓰고 계시고 목사님 애쓰고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